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셨다는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그 권능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시대에 고칠 수 없고 그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인생의 한계, 우리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을 떠나 그 근본 문제가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으며 늘 불행하고 불안에 잡혀 있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치병, 육신의 한계, 실패, 이 육신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영적인 유산으로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는 후대 문제까지 이 근본 6가지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의 한계, 내가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전을 하고 밤낮으로 성공을 위해 또 좋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우리 후대들은 또 지금 이 시대는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발판, 구원받는 동기가 되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정말 오늘 문둥병자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우리의 삶에 또 세상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날이로다. 바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찾아온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형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빚을 가지고 그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집에서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또 와이프가 그대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리는 안 됐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본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로 영적인 문제로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도 거기에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정말 구원의 답을 우리는 전달하는데 당연히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인데 듣지 못하고 그저 기도해달라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당연히 영접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기회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아직도 근본 문제에 잡혀 있구나.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안에서 벗어날지 못하고 끝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차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24, 기도 24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인 공식 예배를, 공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공식 예배 이후에 삶 속에서 이루시는 스스로의 성경 공부, 기도 수첩,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시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신비를 따라다녔던, 그리고 세상처럼 우리에게 복을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신앙, 군중신앙, 인본주의에 잡힌 종교적인 신앙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을 때, 저는 물론 그때 초등학생이었지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시선, 우리의 기도, 주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거, 나의 한계를 기도하는데 그것을 듣고 뒤에서 흉은 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아니 왜 쟤는 저래? 왜 쟤는 유독 저렇게 튀는 모습을 할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모습, 사람의 시선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는 나왔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돌아가서는 나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수준, 아주 낮은 인본주의적인 수준에 붙잡혀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내가 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한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은혜를 받는 천안중앙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마을 밖에서 자신들이 한 촌을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소록도에
문둥병자 분들이, 나병 걸린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다 깨끗하게 의료적으로 고쳐지고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의료적으로 너무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는 옮기는 병이고 저주로, 재앙으로, 불치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돌을 던져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돌을 던진다는 게 그냥 우리가 호수에, 저수지에 물을 던지는, 이렇게 퐁당퐁당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있는 힘껏 우리가 다 위험한 게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힘껏 큰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겠죠. 근데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저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답으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정확한 그 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그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 24 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을 했다. 이것은 뭐르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 이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 나의 모습, 나의 자리나 명예는 다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 인본주의, 내 생각에 잡혀서, 내 기준에 잡혀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숨은 계획 가지고, 숨은 뜻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신학교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나의 담의색이 무엇이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상체가 정말 바람만 불어도 정말 찢겨지듯이 너무 아픈 상태였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또 야간에는 계속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저희 능력 주시고요. 채워주세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저를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나의 것, 숨겨진 나의 생각, 계획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도 은혜도 받을 수 없이 그저 말씀이 나의 귀에 맛있는 음식처럼 내 귀에 듣기 좋으면 내가 아멘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내 기준에 맞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이다. 우리의 기준, 우리는 정말 내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예배 시간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육신적인 기쁨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의 배경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이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문둥병자는 치유받는 응답을 통해 그 현장에 있던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오늘 말씀 기도하기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이 불치병이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붙잡아지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답이 되어지고 이 답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예비된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적인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구역 예배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응답받는 증인의 여정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내 삶에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말하기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응답받은 이후에 너는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바로 이 증거 가진 문둥병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보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 나와 증인으로서 내가 체험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풀어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응답을 나만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 앞에서 나와서 내가 한 주간 받은 응답을 내가 체험한 응답을 하나 우리가 포럼에서 함께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하면 우리는 명절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인생에 해결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삶에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인생, 운명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희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간증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 그 전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는 그 인도 따라 갈 때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치유와 사죄와 평안의 축복을 구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치유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 24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상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영적 인생 작품을 남겨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